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인으로 유언과 같은 엄숙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에 대한 순종 여부를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바울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관점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 때에 임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미래에 이르지만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앞으로의 사역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엄숙한 명령은 디모데가 공적인 사역에서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회가 적절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디모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 선포에 힘써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에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편 디모데는 말씀 선포와 함께 가르침을 병량하여 성도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죄를 지은 성도에게 회개하도록 경계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을 신중하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사람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들을 모시고 진리가 아닌 신화와 같은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신중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반대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고난 가운데서라도 전도인의 직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이 달려왔던 30여 년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물 위에 붓는 전제처럼 그는 자신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세계의 현재 완료 동사로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싸움을 끝내고 있었고 달려갈 길을 완주한 것에 기뻐하며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고 보호한 후에 결실하게 될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의로우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의의 면류관으로 상징되는 승리자로서의 칭찬과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역시 바울이 얻기를 갈망하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영광스러운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바울을 직접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로마에 바울이 갇힌 곳으로 속히 오라고 합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으로 가버렸고 그레스게, 디도, 그리고 두기고도 바울 곁에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만 지금 바울 곁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오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중도 탈락했던 마가였지만 이제 마가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외투와 양피지에 쓴 자신의 책들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외투는 감옥의 한기를 막기 위한 용도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책들은 아마도 자신이 그동안 사용했던 구약 성경으로 보입니다.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복음을 대적하여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기에 디모데에게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법정에 서기 전에 예비 청문회를 갖는 관례가 있으나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법정에서 변호하고 소송 절차에도 도움을 준 교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만 바울은 아무에게도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바울 곁에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로 하여금 홀로 자신을 변호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사자로 상징되는 로마의 기소자들에게서 건져내셨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주께서 그를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주인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브리스가를 비롯한 가정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와 드로비모의 상황을 알려준 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서둘러 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 항해하기에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글라우디아라는 여성도와 3명의 형제들도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빌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의의 면류관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인들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의의 승리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격려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각자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